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쪽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마지막 만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우리 먼저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 만찬,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면 오늘 이 22절에서 26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식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인데 그냥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라 마침 6월절의 명절로 지키는 마지막 만찬, 그래서 이것을 성만찬하기도 하고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며 하는 이 본문이 오늘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최대 큰 명절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시작이 되고 그 이튿날부터 무교절로 7일 동안, 그래서 7일에서 8일 동안 명절로 보내서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모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이 6월절 명절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를 기억하고 왜 기억을 해야 되는지 그 의미도 담아두면서 매년 이 6월절에 이 명절을 보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을 좀 하면은 요 뒤에 거 여기 6월절 그 당시에 6월절 식사 순서가 나와요. 그 뒤에 것도 한번 넘겨주세요. 이렇게 대략 한 14가지로 식사 과정이 이렇게 그냥 아무나 우리처럼 다 차려놓고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진행하는 순서와 의미와 상징이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6월절에 그 식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지금도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계속 이걸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1번부터 좀 보면은 촛불을 점화합니다. 그래서 촛불을 점화하고 이 6월절 식사에는 반드시 4잔의 포도주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번에 축복의 잔이 들어있고 5번에는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마시는 잔, 이게 2번째 잔이에요. 또 넘겨주시면 3번째 잔은 12번에 현재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3번째 잔을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면 한 잔 하면 가득일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일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떨 것 같아요? 양이? 조금일 거예요. 그리고 13번에는 4번째 잔, 그래서 미래의 잔, 그들은 엘리야의 잔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6월절 식사에서는 반드시 포도주는 몇 개의 잔이 필요하다? 1인당 4개의 잔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1번을 좀 띄워주시면 촛불을 점화하고 먼저 포도주로 한 잔 다 모두가 마시게 하면서 6월절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런 순서를 진행하려면 누군가 리더가 있어야 되겠죠. 그 리더는 그 집의 가장이 이것을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그래서 그 인도자, 집의 가장이든지 아니면 누가 인도하는 사람이 수세가 뭐예요? 손을 씻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처럼 젓가락이나 수저로 먹는 게 아니라 손으로 다 띄워주고 하다 보니까 손을 이제 씻는, 인도자가 손을 씻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3번째는
소금물에 담근 쓴나물입니다. 그냥 쓴나물만 먹어도 쓴데 거기다 뭐를 또 담궈요? 소금물에 담은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무교병을 쪼갭니다. 무교병을 우리 한 사람당 조금씩 한 게 아니라 피자처럼 큰 덩어리로 무교병을 구우면 그걸 이제 쪼개가지고 나눠 먹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5번이에요. 왜 이 6월절 식사를 이 순서대로 해야 되고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구출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냐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한 번만 얘기해서는 모르니까 그 이듬해도 또 6월절 이야기를 계속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보고 경험하고 하면서 그들이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면 또 그 자녀들을 또 똑같은 식으로 알려주고 가르쳐주면서 자자손손 대대로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이 시간. 그래서 5번이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식을 하려면 한 2시간 이상, 많게는 한 3시간 정도를 걸리는 이런 식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과거에 그런 출애굽했던 그런 상황, 6월 그 이집트에서 고난당하고 노예로 있었던 그리고 그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상징하면서 두 번째 잔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고요. 6번은 이제 전체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손을 씻게 됩니다. 좀 씻고요. 그 다음에 손을 씻는다라는 건 뭘 것 같아요? 이제 빵을 받아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7번 무교병을 축사하시고 기도하면서 이후에 이제 8번을 보면은 쓴나물 축사하고 그 다음에 8번은 쓴나물을 또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무교병 샌드위치 뭔가 좀 거창하잖아요. 이거는 그 누룩이 없는 딱딱한 빵 사이에다가 쓴나물을 넣는 거예요. 이게 샌드위치예요. 뭐 우리처럼 뭐 마요네즈를 넣고 뭐 엄청 달달하고 맛있는 거가 아니라 그 빵과 그 무교병 딱딱한 빵과 빵 사이에 또 그 쓴나물을 넣어서 샌드위치처럼 이제 먹게 되는, 그리고 이제 10번의 만찬 그리고 식사를 이제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11번은 또 시간이 이게 좀 많이 걸려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족들을 많이, 그 당시엔 지금처럼 뭐 2-3명 자녀를 낳은 핵가족이 아니라 우리 옛날 어린 시절처럼 보통 한 가정에는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최소한 7-8명, 부모님까지 치면 10명, 뭐 조부모님 또 뭐 이렇게 다 합치면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다 보면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11번은 아피코만이라고 해서 어떤 방에다가 빵을 숨겨놔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찾게 해요. 찾으면 이제 선물을 주면서 그 6월절의 행사, 이 의미를 더 아이들이 각인시키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이 아피코만도 사실은 자녀들을 위한 이런 시간이고, 6월절 이야기도 사실은 이미 성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가 따갑게 들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시간인 것 같아요. 6월절 이야기를 해줄 때는 자녀들을 할애하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 만찬 후에 축복하고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실 때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세 번째 잔을 마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3번에는 그리고 시편 113편과 118편, 제가 늘 이게 6월 고난주간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 이거를 많이 제가 예배 기원에 넣게 되는데요. 이거를 그들이 찬양하고 네 번째 잔은 미래의 잔, 이 잔을 먼저 마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략 마무리하고 있는데, 왜 4개의 꼭 잔인가? 뭐 3잔도 될 수 있고 뭐 5잔도 될 수 있는데,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그 무거운 짐에서 빼내어 주셨다 해서 첫 번째 잔이고, 그 다음에 그 무거운 노역에서 건져 주셨다고 해서 두 번째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구출해내셨다, 속량하셨다 그래서 구원하셨다고 해서 세 번째 잔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는 네 번째 그 말씀을 의지해서 네 번째 잔을 마시게 되는 게 이 포도주의 그런 네 잔을 의미할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왜 이 유월절 식사를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연구하고 또 보면서 장황하게 이 순서를 말씀을 드렸느냐? 여기서 지금 보통 이 유월절 식사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그 집의 가장이 이걸 인도하면서 유월절 식사의 진행을 이 식으로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본문에서는 누구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부분은 빠져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유월절 이야기는 빠질 거예요. 좀 앞에 거 넘겨주시면 유월절 이야기 나누면 아마 간단하게 하든지 특별한 거 없고 그냥 포도주로 마실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주시면 아피코만이라는 이건 이제 빵을 숨기고 찾아서 선물을 주는 이 부분도 아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만찬할 때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빠져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자녀들이 사실은 없잖아요. 자녀들 대신 예수님이 인도자가 되고 거기에 모인 무리들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다?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가 될 수가 있고요.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오늘 이 본문에 떡과 잔 이야기예요. 떡과 포도주. 그럼 어디에 해당이 될까? 예수님이 어느쯤 식사를 하신 다음에 마무리를 다 한 다음에 이 이야기를, 이 본문 마지막 만찬을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시고 했던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될까라고 한다면 23절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실 때는 12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번째 잔? 세 번째 포도주의 잔이 드릴 때. 그러면 그 앞에 11번까지는 뭐에 대한 거예요? 거의 떡에 대한 나물, 쓴나물이지만 주로 떡을 떼는 장면, 무교병을 떼는 장면, 먹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22번을 이따가 한번 여기를 또 돌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시는 분이 좀 바쁘신데요.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본문 22절. 22절은 떡 이야기예요. 그리고 23절, 24절은 포도주 잔 이야기예요. 22절에 떡 이야기. 그러니까 11번 이전에 무교병을 떼면서 먹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이 그 사이에 이걸 지금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받으라. 이 떡은 뭐다?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것이고 죽을 것이고 이제 너희들과 이제 떠날 곁에 있지 함께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배신할 사람은 배신하고 부인할 사람은 부인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마지막 이 잔은, 이 내용은 좀 아주 바보가 아닌 이상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의미심장한 마지막 식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떡을 떼면서 어떻게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럼 이게 좋은 표현이에요? 안 좋은 표현이에요? 일단은 이게 내 몸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뭐예요? 죽음에 대한 것들을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22절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걸 받으라. 여기까지는 뭘 연상할까요?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이미 오래전에 이 마가복음에서 배웠는데요. 떡을 떼어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서 누구에게 전하였다. 이게 무슨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마치 연상되고 알 수가 있어요. 떡을 뗐다, 쪼갰다, 찢었다. 그래서 그 찢은 거를 오병이어 때도 사람들에게 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먹고 그 한 끼 문제가 해결되는 이러한 거.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에고에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뭐라고 6장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6장 35절의 말씀이고 51절 말씀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생명의 떡이 뭐라고요? 내 살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담겨져 있는 함축되어 있는 내 몸이 찢겨지고 뜯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것이 이 떡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분위기는 한마디로 예수님 뭐 하신다는 소리예요? 죽으신다라는 소리예요. 그 죽으시면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내 살이 뜯겨지고 찢겨지고 아주 그냥 만진차이가 되는 이 살을 통해서 너희들은 뭐가 될 것이다? 생명을 살리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받아 먹으라 라는 의미심장한 떡 이야기를 아까 그 11번까지 그 떡 그 무교병 축사하고 나누며 먹을 때 했던 그 상황에 이 부분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24절은 잔 이야기예요. 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또 다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나눠주시면서 너희들에게 뭐하라? 이 잔을 마셔라. 그러면서 그 마시는 의미가 24절이에요. 우리 한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24절에서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잔을 가지시고 마시라고 하면서 이 잔의 의미는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냐? 나의 피라는 소리예요. 이 잔, 이 포도주가 내 피가라는 거죠. 이제 불과 몇 시간 뒤면 이제 끌려가서 갖은 고문과 순환과 이런 것들을 당하시고 불과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제 완전히 피를 다 쏟아 버리시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는 나의 피가 될 것이다. 이 포도주 잔을 향해 그 몇 번째 잔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잔이에요. 그리고 이 피는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은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 24장 그 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하나님과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어린 양의 피로 언약을 맺는 것. 그래서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럼 다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연결을 시킨다면 예수님 구약의 출애굽기의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그런 언약했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언약의 피였다면 이제 예수님은 새 언약의 피가 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새 언약으로 이전에는 이 언약의 피였을 때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구원케 하는 그런 약속이었다면 이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여 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케 하는 새 언약의 피가 이 잔이 될 것이다 라는 상징이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떡은 뭐다? 내 몸이다. 내 몸이 찢기고 뜯기고 또 다 버려져서 너희들을 살릴 생명의 떡이 될 것이다. 생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포도주 잔은 이게 피인데 이게 내 피 것이다. 내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보혈의 피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즉 이 마지막 식사 때 예수님께서 아까 그 12번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실 때 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까 6월절 식사의 순서를 쭉 보면 그럼 아까 그 순서를 이제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결국 뭐가 돼요? 포도나무에 뭐가 나와요? 포도가 나오면 대부분 이들은 뭐를 해요? 포도를 포도주로 음료수로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이 25절에 의미심장한 이 말씀,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는 이제 어디서 마시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요 말씀의 의미는 아까 그 순서를 좀 다시 뒤에 그 마지막 13번을 좀 해주세요. 13번. 미래의 잔을 예수님이 안 드신 거예요. 6월절 행사에는 반드시 포도주 몇 잔을 마셔야 된다? 4잔을 마셔야 되는데 12번에 있는 세 번째 잔을 감사기도 하시면서 이걸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는 보혈의 피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면 이제 곧바로 다음 차례 마무리 몇 번째 잔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 4번째 잔은 나중에 먹겠다라는 소리예요. 4번째 잔은 그날 이 6월절 마지막 식사 때 늘 의례적으로 4잔을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4번째 잔을 생략하셨어요. 그러시면서 25절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한 후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에 벌려질 때 그때 모두가 함께 포도주를 마시며 기쁨으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 4번째 잔은 여기서 그날 그 마지막 식사 때 뭐 하셨다? 생략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생략하신 거를 언제 하시기로? 나중에 모든 영혼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부활 이후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 영혼들이 모여서 천국에서 기쁨으로 포도주 잔을 마시는 그날까지 이건 킵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그냥 쭉 성경을 읽을 때는 25절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리고 떡을 떼고 잔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이 장면은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저도 사실은 모르고 저도 나름대로 저도 이해를 해야 되고 저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주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6월절 식사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다는 아니어도 이런 흐름으로 하고 있구나. 그리고 포도주는 반드시 몇 잔이 되어야 된다? 4잔이 되어야 되고 무교병은 반드시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부풀어져 올라오는 있으면 딱딱한 거여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을 6월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는가를 계속 이걸 진행하면서 기억하고 생각하며 결론은 누가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다? 구출해내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를 이 6월절 식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리고 가리키고 시청각 교육으로 먹으면서 들으면서 마시면서 계속 주입하고 강조하고 그 외에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걸 매년 6월절의 행사가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그 이후로 기독교는 우리 6월절을 지켜요? 안 지켜요? 6월절 대신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6월절 강조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의미가 퇴색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단들은 아직도 6월절을 아십니까? 6월절에 대해서 막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단이라는 거죠. 6월절은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6월절을 강조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정상적인 기독교라면 6월절 교회들마다 6월절 행사를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거기에 누가? 그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라면 이제 그 6월절을 완전히 끝내고 종식시키고 단번에 희생제물이고 속죄제물이 되신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새 언약이 되어 언약의 피가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 예수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되새기는 거죠. 이전에 이들이 6월절을 이 식사를 하고 이런 많은 이야기와 상징성을 가진 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고통스러웠는지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며 그 쓴나물을 먹으며 그 당시 아이들이 있으면 이 지금 6월절 식사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포도주잔이야 뭐 어린아이니까 못 먹고
딱딱한 뼈 맛있겠어요? 그 다음에 쓴나물에 소금물에 찍어 먹으면 먹겠어요? 그런데도 반드시 유월절에 이러한 행사를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러한 그 유월절 행사를 행사였다면 이제 예수님이 모든 것들로 예수님이 실제로 단번에 죽으시고 그분의 희생제물과 속죄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이 아닌 이제 예수님이 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아니라 유월절의 어린 양의 역할을 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이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던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이걸 갖고 기억하고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더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 어렵고 앞으로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배도 안 나오고 있고 이런저런 신앙은 다 이제 망가지는 상황이지만 또 다른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한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더 기가 막히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될 거냐고요. 무엇으로 굳건하게 잡고 지키고 이길 수 있느냐는 거죠.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 마지막 오시기 전에 벌써 이렇게 다 막 격까지 다 쳐지고 또 막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다 포기하고 방학하고 하다 보면 이제 마귀의 밥이 되어서 나중에 하면 되지 또 다시 조금 있다가 또 얼마 있다가 하면 되지 하다가 결국은 다 나락에 빠져버리고 포기하고 좌절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 신앙 누가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굳게 잡으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며 이제 예수님의 그 피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혜택을 누린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값없이 구원받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다면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말씀에 굳게 서며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은혜 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의 나머지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이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1차 독자예요. 이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에 이 마가복음을 접한 게 아니라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억울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뭐한다? 나를 위해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떡과 잔으로 예수님의 몸이 되시고 그리고 피가 되시는 이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 주셨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이 핍박과 어려움과 순교 상황에도 나는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일사각오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각오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핍박과 막 순교의 상황은 아니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고 사랑을 실천하고 받은 사랑 받았다면 나만 욕심부리고 나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나눠주고 전해주고 드러내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며 희생하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리고 만찬 자리 이 마지막 만찬에 자리를 제공한 집주인처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한번 이 마지막 예수님이 6월절 저녁 마지막 식사 자리에 떡과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의미.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늘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보면 성찬부에도 그게 있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그걸 기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그런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했다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누구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사탄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이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걸맞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이런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시고, 또한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나눠주는 역할을 할 것이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 넉넉하게 드리며 또한 그런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이 예수님의 6월절 마지막 식사, 거창하게 성만찬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지만 사실 식사는 늘 그 유대인들이 하던 대로의 식사예요. 근데 거기에 의미 부여를 이제 내가 조금 몇 시간 뒤면 잡혀가서 끌려가서 갖은 고난과 고초와 순환과 모멸과 이런 것들을 받으며 십자가에 죽을 터인데, 그때 그 떡은 내 몸인 것을 너희들은 알아라. 그리고 포도주 잔은 이게 내 피라는 걸 너희들이 기억하라 라면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상징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들이 나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앞으로 더 기가 막히고 불투명한 이런 불명확한 이러한 그런 미래를 향해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예수만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한번 우리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 은혜고 웬 감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했던 그들을 구출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6월절 식사를 나누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와 저주의 끈을 끊어버리시고 영생하도록 생명의 떡을 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특별한 어떤 물질과 건강과 어떤 보상을 해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가장 큰 감사는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마지막 주말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것인가, 어떤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예수만 붙들고 살 것인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각자의 삶에 물질의 풍요로움도 좋고 건강의 넉넉함도 좋고 자녀의 아버지라니 잘됨도 좋고 이런저런 잘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그거 하나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하며 그거 하나 때문에 주님 앞에 희생하며 그거 하나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결국 몇 시간 뒤면 잡혀가고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며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 이야기와 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실제로 죽으셔서 이제 어린 양의 피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이러한 저주와 죄 문제를 끊어버리시고 모든 자들을 생명으로 살리시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붙잡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